안녕하십니까. 불교와 결혼 6권에서 12권 141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아침 송주 가운데요. 장엄연불 22번째 서가열의 팔상성도 가운데 쌍림 열반상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자, 이거를 천일본문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어떻게 됐든 제가 이렇게 서서 강의를 하는 것과 천일본문 짧은 시간에 하지요. 한 5분에 걸쳐서 핵심적인 것으로 하는데 그만큼 장엄연불이나 우리가 불교 기초 교리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우리가 대승경전에 들어가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목에서 제가 많이 접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자, 가장 기초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 말씀 하나 개송으로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공유즉입하여 전체 교철 하여 일상 무의하니상 견을구리 일어나 무이다 공유지급이다. 공유지급. 공과 유가 한꺼번에 들어가도다. 어디로 들어가요? 본마음으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전체가 통하여서 한 가지 모습으로 둘이 없으니 일상불이 한 가지의 모습으로 둘이 없다. 만법길기하처다. 세상의 모든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요. 그런데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한 마음으로 돌아가지만 이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하는 생각조차 버려버리는 게 공인데 아무리 공이다라고 해도 유는 존재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선종에서는 공을 갖다가 진공, 묘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공 속에는 공도 있고 유도 있다. 공도 있고 유도 있지만 알고 보면 하나로 돌아가는데 공과 유가 결국 둘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두 견해를 함께 떠나야 되느니라. 그래서 공과 유라고 하는 견해도 다 떠나버리면 이것이 바로 열반이요, 부처요, 본성이요, 본래 면목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치 마음에 새기고요. 마음에 새기는 걸 우리는 사경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분들은 그 잘못 알고 가르치는 분들이 베껴 쓰는 걸 사경이라고 많이 해요. 베낄사라고 해서 베낄사가 아니라 새길사예요. 새길사. 마음에 새기는 거지요. 즉 예를 들어서 뭐 큰 스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베껴 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잘 새겨서 그 마음에 새기는 대로 행을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또 아니면 부모님 살아생전에 좋은 말씀 해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살아가야 되겠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버님이 과거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서 요동을 치면서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내가 맨날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쓰진 않더라도 항상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 생각대로 행을 어긋나지 않으려고 하지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면 다 사람인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행을 해야 사람인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이 항상 가슴에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우리는 사경이다. 경은 말씀 경자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어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사경이다 이러는 거지 베껴 쓰는 걸 사경이라 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베껴 쓰면은 뭐 소원성취가 된다 해가지고 한없이 베껴 쓰는데
그럼 복사기는 베껴 쓰는데 왕인데 복사기가 소원성취 하나요? 복사기가 성불해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은 쌍님 열반상이에요. 팔상성도 가운데서 쌍님에서 열반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쿠시나가라 쌍수구루 아래에서 부처님 열반을 하셨어요. 이때에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시죠. 아나나 너는 생각하기를 스승이 멸도에 들고 나면 영원히 해탈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슬퍼하겠지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가르쳐온 일체의 법과 개인 것이다. 자, 아난이 처음에 출가를 할 때 안 하려고 얼마나 뺀질거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느닷없이 아난에게 바루를 주잖아요. 그래서 아난이 결국 바루를 받는데 그 당시에만 했어도요. 부처님께 바루를 받은 사람은요. 부처님 허락 없이는요.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서 영락없이 머리를 깎아야 되는 그런 어떤 여건에 놓이게 됐었는데 결국 라후라도 부처님께 바루를 받아가지고 출가를 하게 되지 않아요? 야수다라가 저분이 너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법통을 이어받아 오너라라고 해서 라후라가 쫓아가서 12살 어린 나이였어요. 쫓아갔더니 부처님께서 바루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머리를 깎았잖아요. 내가 주는 법통은 바로 나라의 왕통이 아니라 법통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똑같지요. 아난 역시도 약혼까지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랬을 때 부처님이 산으로 데려가죠. 그래서 엉덩이에 아주 이쁜 아가씨의 모습을 보이게 하고 험난한 늙은 노망된 할머니의 모습을 보이게 해서 네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도 머지않아 이렇게 될 것인데 네가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려면 법을 배워서 출가를 해야 하느니라 해가지고 하니까 아난이 그럼 조건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지요. 어떤 조건이냐라고 했더니 제가 추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처님 가장 먼저 법을 내려주시고요. 그래 네가 추천하는 사람이면 해주마. 또 자기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먼저 해주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 그렇게 해주마. 그리고 부처님을 시봉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해주마. 라고 해가지고 그 조건에 출가를 시켰죠. 그랬을 때에 부처님은 웃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난이 왜 웃느냐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를 해도 네가 알아듣지를 못할 것이다. 어느 날 때가 되면 내가 얘기를 해주마 했을 때 바로 부처님 열반하는 당시에 아난이 통곡을 하고 울지 않아요. 그때 부처님께서 웃으면서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제 얘기를 하겠노라. 틀림없이 네가 해달라고 하는 조건을 내가 취해주면은 너는 나중에 울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과연 그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네가 알아들었겠느냐. 네가 지금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부처님 옆에 있을 때 부지런히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네가 지금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냐. 모든 것을 부처님이 다 해주다시피 하니까 자기의 깨달음이 없었죠. 결국 이때 아난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선 결국 마가사파가 법통을 잇는데 마가사파가 법통을 이어가지고는 결국 아난을 내쫓아내잖아요. 왜냐하면 앵무새처럼 원숭이처럼 부처님 말씀만 흉내만 내지 자기의 깨달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불교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해서 내보내지요. 그래서 결국은 아난이 자기 사찰을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 법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다니면서 들었기 때문에 청산유수의 주흥이 얼마나 불자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다른 비구가 편지를 보내지 않아요. 언제까지 원숭이 노릇하고 언제까지 앵무새 노릇을 할 것이냐. 당장에 절 때려치고 깨달음부터 얻어라. 그래서 거기에 결국 절문을 폐쇄하고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마가사파한테 인증을 받아가지고 2대의 법통을 잇는 사조가 되지 않아요.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니까 너희들이 중요시할 것은 내가 죽는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설한 진리나 계율을 중시 여기면 된다. 그것만이 진정한 스승이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해의 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세간의 아버지고 나는 세간의 친구였다.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모두 마쳤다. 아나나 너는 마가사파와 함께 세간을 이끌어서 크게 불사를 닦아주기를 바란다. 자, 불사를 닦는다. 불사는 뭐예요, 여러분들? 흔히들 불사를 닦아라라고 하면은 불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사찰 짓고 기와불사하고 탱화불사하고 불상불사하고 뭐 절에서 무슨 위패 모신다 뭐 인능불 불사하고 이런 거를 다 불사로 하는데 부처님이 얘기하신 불사는 그런 불사가 아니에요. 교묘하게 같은 용어로 가서 돈벌이에 갖다 보태 쓴 거지 사실 부처님의 불사는 부처님이 일인데 뭐예요? 바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를 하는 것이 불사지 뭐 절 짓고 뭐 인등 달고 이게 불사가 아니에요. 모르는 분들은 불사하면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교묘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스님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다 불사로 하지만 그건 불사가 아니에요. 불사는 부처님 진리를 깨달아서 중생을 구제하는 일 이게 부처님의 일이에요. 불사를 닦아주기 바란다. 부처님이 뭐 마가사파고 아난에게 나 죽고 나면 절 부지런히 많이 짓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불사를 하라고 했겠어요? 나의 불법은 널리 널리 퍼질 것이며 보세요. 너희들이 나의 뜻을 받들어서 절을 크게 져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불법을 깨우쳐서 중생구제를 하려는 게 불사예요. 그래서 나의 불법은 널리 널리 퍼질 것이며 중생들에게 보시하게 될 것이니라. 보시라라고 하는 법보시지요. 바로 보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법공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머리를 북쪽으로 하시고 서쪽을 향해서 바른 쪽 옆구리를 바닥 쪽으로 깔고 두 발을 포개어 누우셨을 때 이것이 열반상인데요. 우리가 누워서 잘 때 가장 기맥이 잘 흐르는 누움의 자세라고 해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베고 발을 포개서 눕는 거. 이게 부처님 열반상이 우리가 누웠을 때 기맥이 가장 잘 흐르는 그런 상호다라고 하지요. 사라숲에서는 때 아닌 꽃이 피고 하늘에서는 향기가 극한 꽃잎들이 떨어져서 주변이 온통 흰 학들이 논이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벚꽃 필 때 한번 보세요. 벚꽃잎들이 얼마나 날려요. 그와 같이 이 부처님 열반할 당시에 꽃잎들이 막 날리고 하니까 바로 마치 학들이 날아서 논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 학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해가지고 뭐 항림사라고 하는 사찰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름으로 항림사. 바로 부처님 열반하실 때에 꽃들이 날리는 모습이 꼭 학들이 춤을 추는 것과 같다. 그 이름을 본따서 만든 사찰들이 항림사예요. 그래서 그 후에 부처님께서 닐바나에 드신 이 사라숲이 항림이다라고 불려지게 됐다라고 해서 학들이 춤을 추는 모습과 같아서 항림이다라고 했다. 한편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누워 계신 옆에서 부채질을 하고 서 있는 우파마나야를 물리쳤어요. 부처님이 누워 계시니까 옆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러서라 하는 거예요. 물러서라. 왜 부채질을 못하게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저쪽으로 가라. 이것은 진정으로 부처를 공양하는 것이 아닐지어다. 부처님 옆에서 부처님께 바람이나 일으키고 이게 부처님께 공양하는 게 아니다. 참된 공양은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정법을 닦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게 바로 참된 공양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맨날 절하고 연불 읽고 어쩌고 그 시간에 바로 뭐예요? 정법을 배워라는 이야기예요. 선악유무가 다 불이고 부처와 중생도 없는 텅텅한 빈 공한 마음을 깨치는 거. 이게 바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지. 부채질하거나 뭐 음식물 갖다 주고 이게 공양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나는 오늘 밤 최후의 대열반에 들 것이니 나가서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견코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친견을 하라고 해라. 아나는 억지로 울음을 멈추면서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사람들은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는 모두 놀라서 머리를 헤치고 울면서 부처님의 발밑에 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군중 속을 헤치면서 뛰어오는 한 백발의 노인이 있었어요. 이 백발이 브라만이었는데 수행을 아주 오래 한 바라문이었어요. 수발다라 장자예요. 수발다라 장자. 그러니까 마라문의 승려였어요. 아나는 부처님께서 너무 힘들어 하실까봐 그를 들여보내지 않자 수발다라 장자는 난리를 쳤어요. 100발이나 되는 늙은이가 천리를 멀다 않고 부처님을 친견하고자 왔는데 어찌해서 안 된단 말이오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부처님께서는 아나를 불러서 그 이유를 묻지요. 그리고는 들여보내라 해서 들여보내요. 수발다라 장자는 그 당시가 100살이었다라고 해요. 수발다라 장자가 세존이시여 저는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여쭙고자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 세상의 모든 사문과 사문 그 당시에 사문이 인도의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대략 2천만에 이르렀다. 2천만 바라문들이 2천만 또 이런 사문, 바라문과 육사외도는 바로 고행주의, 선정주의를 했던 자기 몸을 혹사하면서 뭐 철야정진을 하고 절하고 뭐 이런 게 고행주의고 가부좌철군이 선정주의죠. 이런 육사외도들이 제각기 자기만의 일체의 지혜를 가졌고 자기 이외의 모든 종파는 다 사파다, 사교다 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것이 진짜 사문이고 어떤 것이 진정한 해탈이라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수발다라 장자에게 너무너무 훌륭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라고 해요. 어떠한 법이라도 그 가운데 사성제 8정도, 8정도의 이치가 담겨 있으면 그걸 정파라고 하고 그 8정도의 이치대로 수행을 하면 올바른 사문이다라고 했어요. 옳고 그름이 없고 시비분별이 없고 모든 것이 텅텅 빈 오혼이 공한 이치를 바르게 보는 정견에서부터 이 이치를 바르게 자기 마음속에 안정을 시키는 정정에 이르기까지 8가지의 정도를 바르게 보는 파는 정파고 바르게 못 보는 파는 사파다. 그러면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데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시비분별 집착 망상이 없는 견해예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공안이치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이 가지고 선정이다라는 얘기. 외선내정이다. 그래서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걸 뜻해요. 그럼 요즘 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공덕 쌓는다, 소원 성취한다, 복을 이룬다라고 하면 전부 올바른 정도에서 보는 거예요. 있다 없다에 빠지는 사도 외견들이에요. 그런 건 전부 사파다. 부처님 가르침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는 특별 도량이다. 뭐 옛날에 어느 스님이 계셨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을 갖다 주입시켜가지고 탐욕심을 진작시키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정법의 도량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사법의 도량이고 미신의 도량이고 올바른 불교의 집안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바로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자 그러면 어떠한 법이라도 그 가운데 8가지의 올바른 길인 8정도가 없다면 올바른 사문이 아니고 올바른 종파가 아니고 올바른 법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자 열반경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물며 거기 어디에 일체지가 있고 일체의 지혜가 있고 해탈지가 있겠는지요. 거기에 어떻게 해탈이 있겠느냐. 오온이 공한데 여기 무슨 지혜가 있고 해탈이 있겠느냐. 그 자체도 다 공한 것인데 그걸 바르게 보는 게 정견인데 그 이치를 아는 게 정정인데 8정도에 대해서 낱낱이 일러주시자 수발다라는 세존이시요. 제비록 이제 늙어서 쓸모가 없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부처님의 법을 얻고자 하니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청을 올리니까 부처님이 그 자리에서 3기 5개의 수계를 내려주시면서 아난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난아 내가 수발다라의 출가를 즉석에서 허락한 것은 그의 근기가 성숙해서 능히 불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도로서 불도에 기여하는 자가 있다면 적어도 4개월여 동안, 즉 100일 정도 동안을 경전과 범절을 익히게 한 다음에 공부를 시킨 뒤에 과연 그가 올바른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진실됨이 발견되면 계를 주어서 입교를 시켜야 하리라. 쉽게 예를 들면 수계에도 아무렇게나 주지 말고 3개월여 4개월여를 공부를 시켜서 바른 마음이 있을 때 수계를 내려줘라 라고 해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지금 그렇게 해요? 아니면 돈만 내면 다 해줘요? 그러면 큰 스님들이 이름을 줘줘요? 사무장들이 법명사전 보고 이름을 다 써줘요? 그럼 스님들이 법명을 내려주는 거예요? 수계를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뭐예요? 장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수발다라에게 수계를 주면서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3, 4개월 공부를 시키고 경전과 예의범절을 시켜서 진실됨이 있을 때 수계를 내려주어라 라고 했단 말이죠. 나의 법이 오래되면 들수록 외도가 나의 옷을 입고 나의 법을 어지럽게 할 것이 꼭 요즘 시대를 두고 부처님이 그때 말씀을 하신 게요. 외도들이 난리를 칠 것이다. 그대들의 지혜로서는 아직 어리석은 중생들의 몸과 마음을 금방 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니라. 수발다라는 부처님께 기를 받고 100세의 불제자가 되었으나 차마 자신 부처님 열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허락을 얻은 뒤에 단정히 앉아서 결국 열반에 들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다시 비구들이여 만일 내가 없을 때에 그때 부처님께 들었더라면 하는 좋았을 것을 하는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물을 만한 것들은 모두 빠짐없이 묻도록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자 아난이 여쭤요. 세존이시여, 세존에게서 계실 때는 세존님을 스승으로 삼아왔는데 혹여 세존께서 닐반에 드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야 하는지요. 열반경의 내용이요. 그리고는 수행의 근본은 무엇으로 삼고 육군비구는 무엇으로 어떻게 다스리며 경전의 결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어요. 이때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죽는다 해도 스승이 없어졌다는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내가 그동안 그대들에게 말한 법과 율이 바로 그대들의 스승이 아니겠는가. 그 법에는 스스로와 남을 이롭게 하는 모든 법이 다 갖추어져 있고 나는 이미 인간과 천상에 제도할 만한 것들은 모두 다 제도를 했고 혹여 아직 깨우침을 얻지 못한 자가 있더라도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은 모두 맺어 놓았다. 이제부터 그대들은 스승과 제자가 서로 아끼며 이 법을 전해간다라고 하면 열의 법신이 항상 존재하여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로다. 또한 수행에 있어서는 수행의 근본으로 삼는 게 사념처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이거는 불교학개론에서도 성철 스님 법에서도 현대생활 불교 법요집에서도 천일법문에서도 제가 했던 이야기예요. 바로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에 하셨던 법륜이죠. 사념처, 사정단, 그리고 고행과 선정을 버리고 그 다음에 사성제 8정도 12년 법을 설한 게 초전법륜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법문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바로 몸은 부정하다. 그리고 받는 거 전부 고통이다. 마음은 무상하고 법은 무하다는 이치를 근본으로 삼고 육군비구 문제 스님들이죠. 육군비구 비구니들 지금도 문제 일으키는 스님들 많지 않아요. 불교의 올바른 법을 이행하기보다는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올바른 불법을 전하지 않고 사리사욕만 챙기는 이런 스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처님 제세시에도 있었어요. 그걸 육군비구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계실 때는 말로 해서 다스려졌는데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아난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일단 말을 해서 듣지 않으면 경책을 해라. 한번 얘기를 해라. 그래서 듣지 않는다면 무건으로서 대해라. 상종을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경전의 결재면 반드시 경전의 머리에 이렇게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탁께서 어느 곳에서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누구를 위해서 설했다라고 쓰고 끝부분에는 모든 대중이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 믿고
듣고 받아 받들어 행하였다라고 쓸지어다라고 해서 부처님의 경전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여시하면 혹은 아문여시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부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설하신 것이다라고 전해져야지 그런 걸 얘기를 안 하고 스님들이 보편적으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공덕을 많이 쌓으라고 그랬어. 불사를 많이 하시면 큰 공덕 온다라고 해서 이건 전부 장사의 이야기지 불법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부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떤 비구와 비구니들을 놓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여건에서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해야지 그게 부처님 법이지 장사하기 위해서 불사를 많이 하면 공덕을 많이 이루라고 했어. 어떤 큰 스님도 보면 5분 동안은 그럴듯해요. 부처님의 법은 공한 것이고 어떤 것이고 그러다 6분 넘어가면 요번에 절에서 스님들이 큰히 모아가지고 이렇게 작품들을 잔뜩 만들어 놨는데 이럴 기회에 비싼 걸 살 수 있도록 해야 큰 공덕이 쌓이고 어디 가서 이런 걸 구하지 못하니 그때부터 장사하는 거예요. 오니 공안치를 가르치는 게 법문이요. 뭘 하면 공덕이 쌓인다 업장이 소멸한다는 건 장산 말이지 그건 법문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입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법이 그거예요. 내 말을 전할 때는 꼭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와 같이 들었다. 여시하면 아문여시에서 언제 어느 경전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 꼭 들어가야 돼. 그게 안 들어가면 결국은 사입이에요. 옛날에 무진장 스님도 동국대 학원 계실 때 법문을 하셨잖아요. 요즘 스님들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장사마냐? 자기 얘기마냐? 그게 무슨 부처님 법이요?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다른 스님들 말씀하시는 게 육하원칙에서 부처님이 어느 경전에서 어떻게 설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가. 제가 사실은 뭐 이 책 저 책 다 봤어도요. 성철 큰 스님 백일법문에서 보면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어느 경전에 있다 하는 거 토를 다 달아서 설명했지. 난 그 외에 다른 분들이 하실 때 그렇게 토 달아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들었어요. 내가 못 봤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나는 다른 스님들이 하신 말씀은 부처님 법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오로지 성철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어느 경전에서 인용해서 했다라는 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건 제가 믿지요. 그러니까 무진장 스님도 요즘 스님들은 다 자기 장사만 해. 자기 말만이야. 부처님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참고로 하셔야 돼요. 밤은 점차로 깊어갔다. 달과 별은 밝으며 바람소리, 강물소리 모두가 고요해서 적막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말씀을 마치신 부처님께서는 설화쌍수나무 고요한 숲속에서 조용히 대열반에 드셨다. 삼세의 법을 보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나니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구하더니 덧없음의 금강방망이. 금강방망이가 바로 뭐예요? 금강이다 하는 것은 허공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덫이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허공과 같아요. 그래서 덫이 없어요. 문희산 왕을 부수었으니 세상이 가볍고 성급하여 부서지고 깨뜨려지고 견고하지 않도다. 때는 서력으로 기원전 486년 2월 15일 만월일이었다. 자, 2월 15일이니까 양력으로 따지면 뭐 3, 4월 되겠죠? 그러니까 꽃들이 많이 피어 있었겠죠? 더군다나 남쪽이니까 더 빨리 피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꽃잎들이 나뒹굴고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의 팔상성도 일대기를 8가지 상으로 나누어서 본 마지막에 쌍림 열반상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이 이제 다생부모 10종대 은혜에 대해서 하는데 다생에 지은 부모님의 10가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자, 여러분들 장엄연불에 보면은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진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가서 뭐 기도하고 빌고 이게 수행인 줄 아는데 뭐 새벽마다 가서 아침 예불 하면 대단한 줄 아는데 그 아침 예불 한 개도 안 해도요, 한 구절 알아서 천수경 수천만 번 하는 것보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뜻 하나 알고 옴남 옴치림 뜻 알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로게세바라 라미사미나사야 나베사미사미나사야 모하자라미사미나사야 탐진치를 끊겠나이다. 이 뜻 하나만 알면 천수경 수천만 번 하고 새벽 예불 수십 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새벽 예불에 아금 청정수 변이감로다 보온삼보존 원수의 납수 이 뜻 하나 알아서 모든 부처님께 내가 아침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바로 건강차 아니면 건강식품 아니면 술국 끓여주면서 평안히 잘 주무셨어요. 자기를 낮추는 삶 실천을 한다 하면 새벽 예불 100년을 참석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치를 알아서 부처님 법을 여러분들 꼭 알고 깨우쳐야지 무조건 빌고 다니고 절하고 다니고 그러면 대단한 줄 알고 자랑하고 난 몇 배까지 해봤어. 몇 년 동안에 그건 자랑거리 아니어요? 얼마나 무지하면 그걸 자랑 삼아 하고 다니겠어요. 내가 입 바른 소리를 너무 잘하니까 그런 거 선호하는 분들은요. 제 거 안 볼 수도 있어요. 보고 안 보고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평안과 깨달음은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두고 주는 대로 받고 심는 대로 여러분들 얻을 수가 있다. 무명이 늘어나면 열반이 줄어들고 열반이 늘어나면 무명이 늘어난다. 무명을 벗어나서 열반나게 아름다운 자신과 가정 이끄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생망어공이요사의 이른 현타 차진이요 이는 자연 은타 삼은 구존사는 구민이니라나 수십 년 철하고 독경 사경하고 어떤 분은 금강경 200번 썼다, 뭐 300번 썼다 하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도 저한테 다 공부하고 그동안 수십 년 공부하고 헛했다 해서 후회하신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그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어차피 깨달음 얻으려면 다 버려야 됩니다. 바로 세기공을 바라보며 네 가지 뜻이 있으니 첫째는 남을 드러내고 자기는 없어지는 것이요. 둘째는 자기는 드러내고 남을 숨기는 것이요. 셋째는 같이 존재하는 것이요. 넷째는 같이 사라지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는 것은 같이 사라지는 것이다. 여러분들 여태 해왔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던져버릴 때에 깨달음의 문은 열리는 것이. 어차피 버릴 것이. 그 벌벌 떨고 몇 번 앉아 있었다, 매단 거 했다, 폼생, 폼사 이제 그만하고 그것마저도 던져버릴 때 올바른 여러분들의 열반나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 14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